숨 좀 돌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숨이 차나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 13장을 다 읽었네요. 네. 여러분, 성경 13장을 제가 쭉 읽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 때마다 이제 가끔 이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과연 다 읽어야 할까? 가끔 진짜 오랜 시간 고민을 합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 빼서 읽을 것인가.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안에 성경 본문을 다 읽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 삶에 이 성경을 꼭 굳이 다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우리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라서 이제 밤새 마음껏 못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더 줄어들었죠. 주일에 우리가 고작 1시간 반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데 성경 한 장 다 읽을 시간도 없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성경 속에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따로 있을까? 그렇게 읽어야 될까? 그래서 어제도 고민하다가 13장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눌 텐데요. 좀 마음에 편안한 여유를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공부하듯이 또 묵상하듯이 또 기도하듯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서 12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지요. 그래서 지난주는 1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12장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분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전쟁과 분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다. 자,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을 쭉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그려보며 살펴본 대로 요단 동편도 있고 서편도 있고 또 바다가 있는 곳도 있고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목축하기 좋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 평지도 있고요,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구릉지대도 있었습니다. 또 북쪽도 있고요, 남쪽도 있고요, 안전한 중부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은 다 다른데 이제 분배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땅 분배받으면 그 가정, 그 지파는 대대손손 그곳에서 쭉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은 함께 했지만 분배 이후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과 형편들은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게 분명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다 승리해 놓고도 이제부터 내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인지, 내가 분배받은 땅이 남들보다 좋고 나쁜지, 누구는 여기 살고 누구는 저기 살고 같이 고생해 놓고 왜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왜 누구는 많이 주고 왜 나에겐 조금만 주셨는지, 만약 눈에 보이는 땅에 초점을 맞춰서 분배받는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내부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분배로 넘어갈 때 땅이 어떠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다 진멸되었다만 주목하라고 하시죠. 그 땅에 왕이 다 진멸되었다. 그 땅의 왕들은 이러했는데 다 죽었다. 그래서 죽은 왕들만 쭉 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배로 나아갈 때요, 내가 받을 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이제 거짓된 왕들이 다 진멸당했다.
자, 그리고 그 거짓된 왕을 다 진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왕, 참되신 왕, 하나님만 섬기는 그 지파들을 각 땅으로 흩어보내시는 그것에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땅의 분배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의 분배가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땅은 다르지만 소명은 동일하다. 이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땅 분배를 통해서 소명의 분배가 필요할까? 자, 이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죠?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다 나이가 들고 사람은 다 늙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주어진 삶을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살아낸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처럼 순종만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정말 너무나 잘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이런 삶으로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다 순종만 해서 나이가 많아졌다며 축복받을 일이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금 충실하게 다 임무를 완수해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들 동안 여호수아처럼 살아왔을까? 그것을 보면서 순종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남은 세월들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게 되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런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할 일은 너무나 많이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어갔는데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즉 여호수아는 자기가 늙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완수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이 세상에 정복해내고 진멸할 왕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실 땅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분배를 통해서 소명의 분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기까지 감당했던 소명, 바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부름받아 나이가 들어 이제 늙기까지 감당했던 소명들을 이제 누구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더 작게는 이스라엘 가정마다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처럼 너희도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이제 소명을 하나하나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일을 지금 한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정복한 땅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정들을 보내신 그 땅은 어떠할까?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자, 여기까지. 자, 지역이 나오니까요 좀 지루하셔도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좀 편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려봤는데 자,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자,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자, 사해.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중해가 흐르고요. 자, 요단 동편을 생각할 때는
각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맨 밑에는 세렛강이 있고요. 그리고 사해를 끝쪽에서 이제 아르논강이 있고요. 그리고 길르앗 중심 부분에 야복강, 유명한 야복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오는 야르묵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무슨 산이 있죠? 헤르몬산이 있고, 남쪽에는 한락산이 있습니다. 자, 한라에서 백두처럼. 자, 그리고 나서 주변에는 맨 밑에 에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모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이 서쪽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바산. 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땅은 이러하니라라는 것은 이쪽 동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지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요단 서편의 왕들은 다 죽었는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할 거야. 근데 내가 그 가정들을 보낸 땅은 이러해 라고 이 땅이 어떠한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누가 등장하냐면 저 땅에는 아직 정복할 땅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2절 3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과 그술. 그술은요, 좀 이따 보면 이 남쪽, 동쪽, 북쪽에도 그술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뭐 가평에도 설악이 있고 저기 속초에도 설악 있잖아요. 같은 이름인데요. 그술은 지금도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블레셋은 잘 알잖아요. 블레셋은 여기 가나안 정복한 지역의 이쪽 남서쪽에 있는 지역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쁘죠? 블레셋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죠? 블레셋.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서 뺏어갔죠?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과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죄악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가정들 여기 보낼 건데 아직 블레셋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디가 남아있느냐. 자,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음까지의 산지의 모든 줌이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잘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이름만 몇 가지만 찾아보면 돼요. 자, 4절 말씀이면 가나안 족속이 있고요, 시돈이 있고요, 또 누가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있어. 자, 이 땅은 분명히 다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직 그 땅에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정복을 다 못했다는 뜻인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땅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왕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왕은 죽었지만 실제로 가서 깃발을 꼽아야 될 서울에 어디가 있죠? 성내동도 있고 가서 어디죠? 둔청동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왕은 진멸했고 그 성을 진멸했는데 실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을 꼽아야 되는 이제 자녀 병력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누가 있냐? 여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자, 이 가나안 족속은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 진멸하고 있죠? 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진멸하십니다. 왜 죄악이 가득할까요? 이들은 누구를 섬기지 않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는 건 말씀이 없고요, 말씀이 없으니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막 이렇게 모여서 막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예배라고 구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섬기지 않으니 말씀도 없고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를 섬기죠? 자, 진멸당할 왕들과 우상, 이 왕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죄악이 넘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그마치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쭉 이 모압으로 오기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듣게 했어요.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우리가 기억해 보면 라합도 있고요, 기브온 족속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진멸당할 왕과 우상을 섬기는 자라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가정들을 이제 흩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시돈. 시돈은 이 갈릴리 북쪽 서쪽에 있는 여기 시돈, 두로 요 지역입니다. 시돈은 그럼 어떤 나라일까? 시돈은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억해 보면 시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했던, 가장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저 시돈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왕과 아합 왕이 결혼했을 때예요. 자, 이 시돈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가?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 아스다롯은 누구인가?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의 여자친구, 짝꿍, 여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시돈 사람들은 바알의 그 여자, 바알이 좋아하는 여자, 그 짝에 섬겼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요, 저 시돈의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전파되어서 솔로몬 말기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죄악도 많고 요런 나라였는데 이 땅에 아직 남아있더라.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아니, 감히 우리를 배신을 해? 자, 기브온 쳐 죽이러 가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조성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브온이 태양아 달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래서 왕들은 다 죽었는데 자녀 병력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왕들은 다 죽였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은 아직도 블레셋, 아모리, 가나안, 시돈,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 그술,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런 족속들이 지금 소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땅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한 가정 다 흩어 보낼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이는 많고 늙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변에는 블레셋도 있고 아모리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렇게 아직도 만만치 않은 세상으로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가 녹색 아버지가 되어서 학교 옆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 엄마들 품에서 제가 혼자 녹색 아버지를 하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처음엔 좀 짜증이 났었는데 난 누굴까? 여기 왜 있을까? 짜증이 나다가 즐기기로 했어요. 보니까 멀리서 딱 보면
쟤는 몇 학년이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그리고 저분은 몇 학년 엄마이구나 이게 보이고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혼자 옵니다. 얘는 분명히 고학년이에요. 부모님 차에 내리는데 얘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문 빵 닫고 막 뛰어가요. 쟤는 고학년이에요. 혼자 막 교문으로 뛰어가는 애들 대부분 고학년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아주 그 손 놓칠랴 엄마가 끌고 손 꼭 붙잡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꼭 손들어 손들어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계속 아이가 손 내리면 막 손들라고 그래서 혼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또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뭘 계속 말해요. 끝나면 전화해라, 끝나면 여기 있으라, 끝나면 학원차 온다, 싸우지 마라, 화장실 가고 손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밥 잘 먹어라. 아이에게 진짜 끊임없이 막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문 앞에 들어가도 야 그러면서 한참을 막 철창을 잡고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보는 엄마들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도 한참을 머물러 있는 엄마들, 대부분 1학년 엄마가 대부분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죠? 엄마가 가정에서만 있다가 처음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때 불안한 거예요. 학교를 저는 비하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내 품을 떠날 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왜 걱정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 없겠습니까? 자기가 이제껏 나이 들고 살아올 때까지 얼마나 큰 전쟁들을 치러 왔는데 이제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보낼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분명히 불안하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느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저 땅은 진멸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보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보내. 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민족들 내가 다 쫓아낼 거야.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당 서편의 모든 왕들 누가 진멸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누가 특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 설교만 27번째인데 이제 한 주 거듭셀수록 갑자기 불현듯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냐?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에는 여호수아처럼 살아낼 믿음과 용기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 들면 그때부터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선포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고백을 나와 우리 성도님 안에 다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에 비하면 이 설교하는 나는 작은 순종도 두려워하는데, 여호수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한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끝나고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죠.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불안할 때가 무엇이냐면 결국 설교만 열심히 하고 설교만 열심히 듣다가 결국 우리 삶 속에 아무 변화 없이 끝나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번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공부하면서 제 안에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수야, 너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어. 한수야, 걱정하지 마.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어.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대요.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여호수라고 왜 걱정 안 됐겠어요? 내게 맡겼던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길 텐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호수아는 민수기 때부터 정탐할 때부터 다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내. 그냥 땅 분배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은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지금까지 너가 했느냐? 하나님인 내가 했느냐? 너는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아도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고 저 정복해야 할 땅은 저렇게 만만치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너는 분배만 해라. 너는 보내기만 해라. 그럼 너가 했던 일을 나는 이스라엘 한 가정, 이스라엘 한 가정, 이스라엘 한 가정,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 가정의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야, 너가 했던 일 똑같이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건 교만도 아니고요, 겸손하게 대답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살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로 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주님은 분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요, 저렇게 문제들 많아요. 고난도 많아요. 해결될 일도 많고요, 장애물도 많아요. 내가 이 삶 속에서, 이 가정에서, 이 형편에서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살아요라는 질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순종 잘 못했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한 하나님은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일할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이런 문제들 다 쫓아내 주신다는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 다시는 보이지 않게,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우리 관람하지 않게 주님이 똑같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저 진멸당할 남아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그술 사람 다 쫓아내고, 어떻게 저 요단 서편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제 힌트 하나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자, 한 가지를 기억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을 이러하니. 이 땅에 서서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아플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라? 요단 동쪽 봐. 요단 동쪽 봐. 요단 동쪽은 지금 뭐가 끝났죠? 모세를 통해서 분배가 이미 끝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 서편을 분배할 때,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힘이 빠진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요단 서편에서 했던 그 원리를 배워라. 모세가 했던 그 순간들을 배워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자, 그럴부터 8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모세를 통하여 분배한 원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8절부터 33절까지 동편, 좀 위에다 쓸까요? 8절부터 33절까지 요단 동편 분배. 자, 강을 그려놓으면 뭐가 좋냐면요, 자, 여기 아르논부터 야복강은 자, 르우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루가 윤우가 아니죠. 르우벤.
그리고 갓은 야복강부터 야르무까지 요 지역이 갓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므낫세 반족하는 이 바산 지역 땅에 제일 넣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안 알아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나눠줬잖아. 그때 아무 일 없었잖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땅은 어떠했는가? 그 땅은 그러면 살만했는가? 자, 다시 한번 나눠보면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전체 이야기고요. 자, 14절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몇 절까지죠? 23절. 23절까지는 루벤에게 나눠준 이야기. 그리고 24절부터 몇 절이냐? 28절까지는 갓지파.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그리고 3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나눠준 이야기 먼저 하시고 각각 세부적으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시는데요. 자, 이 전체 이야기 보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 땅에 문제가 없었나? 그 땅은 나눠줘도 아무 걸림돌이나 장애나 저런 민족들이 없었나? 자,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뭐했더라?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그 땅도 완전한 게 아니었네요. 그 땅에도 이 위쪽에 보면 그술과 마아갓 남아 있었어. 그런데 모세가 나누어 줬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이 땅에 이런 민족들이 다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고 모세에게 나눠줘. 내가 알아서 할게.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을 르우벤 지파 이야기를 해요. 자,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에게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더니, 자, 그술과 마아가처럼 남아있는 지역에 이제 르우벤을 보냅니다. 자, 그럼 르우벤 자손들이 가정들이 잘 그 일을 감당했을까? 자,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와 모세가 시온의 그 땅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 곧 미디안의 기조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죽였고,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했냐?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누구를 죽였더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나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올라온다는 소식 들고 유명한 점술가 들려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저주를 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맡겨주니까, 르우벤의 가족에게 맡겨주니까 여기 있던 발람, 이런 존재들을 그 가정들이 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하나님이 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맡겨 그랬더니, 맡겨줬더니 하나님이 르우벤을 통해서도 모세가 했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명의 분배가 됐다는 거예요. 갓도 므낫세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지역들의 발,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저런 민족들이 남아있지만 맡겨주니까 그 땅을 그 가정들이 점령해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도 맡겼어. 모세도 내 명령을 듣고 분배했어. 그 땅은 그술도 있고 마알갓도 있고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냈잖아. 너가 했던 일을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인데요. 이 요단강 동편 분배 원리에서 이 전체
루벤, 갓, 므낫세들이 어떻게 이런 민족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을까? 자, 이 진멸한 이야기를 이 14절과 이 33절 결론이 의도적으로, 제가 좀 글씨를 잘 썼으면 좋겠는데, 이 14절과 요 33절이 이 각 가정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냈다는 일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되면, 요것만 잘 해내면 서편도 동편도 똑같이 가정들이 해낼 거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다 잘 해낼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자, 14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무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각 지파들은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이 시작을 뭘로 하냐? 레위 지파, 이들은 뭐가 없다? 기업이 없어. 이걸로 시작해서요, 결론도 뭐냐? 결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결론도 누가 지파가 없다? 레위가 기업 없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을 이 가정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복하여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핵심 원리에는 시작도 끝도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분배받으면 그 땅 가운데 누구만 잘 서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레위 지파.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런 민족들 주변에 많아도 다 있어도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이 가정마다 누구만 세워져 있으면 레위 지파만 세워져 있으면 돼. 레위 지파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가 없죠? 기업이 없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누구는 땅도 주고 누구는 살집 주고 다 주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기업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죠? 화제물, 예배를 통해서 드려는 화제물과 또 누가?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왜 화제물과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셨는가? 자, 레위 지파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이냐면, 그 역할이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두가 우상 숭배를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직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한 중보기도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어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살려주시는데, 그래도 이들의 죄의 대가, 이 죄악은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 죄악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누가 좀 나와라. 여호와 편에 누가 좀 서봐라. 레위 지파가 손들고 제가 할게요. 어떤 일을 하죠? 28절 29절 말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이니라. 죄악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죄악을 진멸한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요. 너 죄악을 진멸하는 역할 감당했더니 너는 특별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역할은요, 첫 번째, 죄를 진멸하는, 이런 죄악 다 진멸하는 겁니다. 죄악을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복을 받는데, 그때 레위지파가 부름받아서 어디에서 일하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부르. 성전에서 뭐 하죠? 예배하는 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 여호와만 섬기도록 예배. 그러니까 레위지파는요, 이 땅의 죄악은 진멸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모세 때 동편 다 분배했어. 그때도 주변엔 죄악이 가득했어. 그때도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득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에서 뭐 잘했는 줄 아니? 그 땅에 레위지파를 세웠어. 레위지파가 무너지지 않았어. 레위지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죄는 진멸하고 하나님 말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이 레위지파가 요단 동편에 세워지니까 그 땅은 다 진멸했어.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각 다 진멸할 텐데, 다 나눠줄 텐데, 여기도 누구만 세워지면 된다는 거죠? 레위와 같은 사람들. 죄악은 진멸하고 누구만 섬기도록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도록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섬기는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다, 여호수아야. 그래서 14장 넘어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단 성편을 분배하는데 대제사장에게 준 땅과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어. 레위지파 세워나가라는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2주간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배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코로나가, 이 질병 하나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니까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 분열이 세상 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하나가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라와 경제, 세계 경제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하나가 오니까요, 공부할 학생들이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울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부름받은 예배하는 공동체, 성도들의 예배가 위협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하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긴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모든 장애물들을 쫓아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뭐 하나만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레위지파처럼 한 사람만 살고 있어도 온 세상, 우리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할 때 한 분 보면 힘이 납니다. 화요 중보기도에 섬기는 한 사람 보면 그게 소망이에요. 어머니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한 명의 어머니, 천하보다 귀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섬기는 분들, 정말 예배하기 힘들기 어려울 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왜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죠?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그 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배 말씀 없습니다. 우상과 거짓 왕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대항하며 업심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배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부모의 자리나 자녀의 자리나 남편의 자리나 아내의 자리나
여러분에게 분배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레위 지파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주의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는 진멸하고 온 세상이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전에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면 주님은 요단 서편도 분명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제목에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레위 지파처럼 살아낼 것인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는 진멸하고 온 열방이 주께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그 사람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그런 레위 지파 되겠습니다. 레위가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자리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헌이 끝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내라. 이스라엘 가정마다 여호수아야, 너가 했던 일 내가 똑같이 하게 할 거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일,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거짓 왕과 거짓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각자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주신 것,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하고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아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이웃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온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께 나와 헌신하는 그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기이 여기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받아 하나님 주님께 재정을 분별하고 재정을 분리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과 그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붙잡고 주님께 올려드린 그 예물들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이 땅으로 흘러들어가 한 영혼이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아버지 주님이 보내신 화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레위 지파처럼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기 원하는 그 가정들과 그의 자녀들 위해, 우리 더처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